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5번째 강의, 신약시대의 사회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신약으로 오기까지의 아브라함부터의 역사를 쭉 훑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사적 배경 속에 신약의 기반이 되는 여러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었죠. 자,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은 그 시대사회, 신약시대의 시대사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약 이해에 도움을 조금 더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시대의 유대사회는 사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극도로 불안정한 혼란한 시기였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만 돌아온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헬라 제국이 다스리게 되고 헬라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사분오열되어진 그 헬라 제국에 이쪽 왕조 저쪽 왕조에 걸치면서 유대 사회는 사실 혼란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셀류커스 왕조, 헬라 제국의 셀류커스 왕조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유대 사회가 큰 곤욕을 치르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카비 운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마카비 시대가 100년 동안 지속되면서 유대 사회가 그 꿈꾸던 독립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마카비 왕조가 왕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그냥 등극을 해버립니다. 사실 이건 정당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시대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왕, 대제사장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1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들의 왕권 다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끌어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기원전 주전 64년부터 로마가 유대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유대사회는 자연스럽게 로마의 식민지처럼 총독이 다스리고 총독이 관여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혼란기 유대사회에 로마를 불러들인 이가 사실은 헤롯 대왕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터였습니다. 이 안티파터와 그의 아들 헤롯은 친로마 정책을 통해서 로마와 아주 가깝게 지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친로마 정책을 통해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었습니다. 로마가 어려움을 겪을 때 왕정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안티파터가 군대를 몰고 가서 왕을 도와줌으로 황제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입은 혜택을 로마가 유대사회에 여러 혜택을 베풀므로써 갚아주는 형태. 그래서 유대사회는 로마 제국 하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사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유대사회 안에 헤롯 땅이라는 것이 등장했다. 제가 지난 시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으로 인해서 이 안티파터와 헤롯 왕가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이 자기 선민 위에 군림하고 선민을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이두메 출신이었던 안티파터 그의 아들 헤롯이 이제는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통치한다는 건 큰 수치 중에 수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였던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사실 누가 다스리든 물론 유대의 정통 혈통이 다스리면 더욱 좋겠지만 지금 이두메 출신의 헤롯 왕가가 다스릴 때에도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은 순수한 복음의 열정, 이 율법의 정통성을 지키는 열정이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는 어떤 그런 것보다 지위를 잃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훨씬 더 혈안이 되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지극히 정치적이었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현세적인 존재, 천사나 이런 내세적인 걸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현세적인 것 중심으로 오늘을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이 질서, 이 종교적 질서가 유지될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감내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살았던 그 초대 시대, 1세기 신약 시대에 그러면 그 시대의 인구, 유대인들의 인구는 얼마였을까?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다 합치면 45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본토인들의 숫자는 70만 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본토 유대인은 70만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신약 시대의 유대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의 기구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가정을 제외한 가장 작은 단위에 그러면서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구로서는 당연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주요한 단위였었지요. 회당은 마을의 모든 문제, 그 지역의 문제를 관할하는 권한이 있고 작은 일들은 재판소의 역할까지 감당하고 학교의 역할도 감당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또 안식일 같으면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까지 관장하는 그들의 삶 전체를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피부에 와닿는 기관은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보다 좀 더 크게는 이 회당 안에 회당이 재판소의 역할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회당에 제사장과 및 장로 7인으로 구성된 7명으로 구성된 회당에는 재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방재판소라고 하는데 회당이 재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할 때 이런 모습으로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좀 더 크게는 지역재판소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좀 더 큰 우리는 지방재판소에서 고등법원으로 고등법원 같은 느낌이겠죠. 지역재판소가 있었는데 이들은 제사장과 장로 23인으로 구성된 좀 더 큰 덩어리이죠. 23인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재판소는 작은 사내들인이라고 불렸던 아마 그 기관으로 생각됩니다. 이 지역 재판소가 있으려면 유대인 남자가 120명 이상 살고 있는 큰 지역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120명 이상 유대인이 살고 있는 큰 지역에 지역 재판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지역 재판소보다 더 큰, 그러니까 제일 최고의 대법원처럼 상위 기관은 산헤드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의장을 포함한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의 행정기관일 뿐만 아니라 재판기구, 사법기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산헤드린의 기원이 어디인가? 랍비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이 산헤드린은 모세를 돕도록 70명의 장로가 세워졌던 것을 기원으로 해서 지금 이 산헤드린이 이어져 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와 70명의 장로들. 그러니 자연스럽게 71명이죠. 그래서 산헤드린의 71명의 구성원이 그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산헤드린이 이름이 등장하고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난 건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산헤드린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에는 현직 대제사장이 늘 의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 안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70명의 구성을 이루어서 의장 포함 71명이 산헤드린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의 회원이 되려면 온전한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아마 온전한 유대인이란 부모가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산헤드린의 영향력은 유대 본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사는 그 어느 곳이든 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려고 갔던 기록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다메섹은 유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리아 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잡으러 갈 수 있는 권한이 산헤드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산헤드린의 의장인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사는 어느 곳이든 산헤드린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이 특색이 있는 아주 중심적인 자리로 자리 잡는 건 유대 사회의 왕권, 왕좌가 이제 허물어지고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되면서 산헤드린은 더욱더 부각된 유대 사회를 대표하고 이끄는 기관으로 더욱더 부각되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리고 산헤드린의 결정이 늘 최고의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 제도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봅시다. 대제사장은 포로기 이후,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정치적인 그들에게 자주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왕권이 없기 때문에 통치권은 없지만 종교적 지도권이 대제사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을 이끄는 최종적인 권력이 대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항존직이죠. 죽을 때까지 그 역할을 하는 종신직이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없으면 안 되는 항존직이고,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역할을 하는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죽어야만 대제사장이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의 의장이었던 이 대제사장이 잘못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쉽게 말해 아까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제사장은요,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는 전혀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기관에서는 대제사장을 고소하거나 어떻게 판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산헤드린에서 판결난 것만 이 대제사장에게 유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거룩성과 여러 가지들을 보존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어느 정도 사회제도가 그렇게 뒷받침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살게 되면서, 특별히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대제사장 자리가 돈에 의해서 마구 팔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래 정통 대제사장은 자리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게 역사 속의 비운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이 셀류커스 왕조 시대의 오니아스 3세라는 정통으로 내려왔던 대제사장이 그의 동생 이 요수아에 의해서 돈을 받고 매수되어 팔려 쫓겨나게 되고, 이 사람이 대제사장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데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되냐? 대제사장 자리가 끊어졌으니 대제사장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백성들은 그를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줬습니다. 명예이기는 하지만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대제사장으로 늘 인정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가야바와 안나스 이런 대제사장이 막 둘씩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전직 대제사장. 그런데도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주죠. 그러니까 그 명예직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그 밑에 제사장 그룹이 있죠.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계파를 타고난 사람들만 이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이 혈통과 가문을 따라서 이 제사장은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서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4개의 반열을 나누어서 각 반열마다 자기가 봉사해야 되는 때가 되면 일주일씩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반열이 뽑혔을 때 이번 주간 우리가 한다. 누구 제사장 계열이 한다. 그러면 그 반열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아서 누구는 어떤 역할, 누구는 어떤 역할. 이렇게 제비 뽑기로 이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명한 것처럼 그들은 수용을 한 거죠.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역할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은 한 7,00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레위인들은 11,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오직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레위인들은 그 보조적인 역할, 주변의 역할들을 감당해주는 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의 역할을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살았던 시대의 언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땅이 히브리인들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가 그들의 본토 언어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나 유대 사회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렇게 모든 강대국에 휩쓸려 다니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고 하는 이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히브리어는 점점
이뤄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멸망할 때쯤 유대사회가 멸망할 유대사회 구약 말기쯤에는 그냥 유대방언, 유대사회가 망하고 포로기쯤엔 유대방언이라고 그냥 불릴 정도로 지방언어처럼 취급을 받았고 이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서 히브리어를 모르면 성경을 율법을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이 히브리어를 늘 공부하고 늘 무장되어서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는 아수르 제국이 온 세계를 통치했을 때 그때부터 아람어는 국제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통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식민지를 지배하고 나면 말이 통해야 지배를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배국의 언어를 쓰도록 강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통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퍼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 통치하에서 국제어가 되어진 이 아람어는 포로로 끌려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뽑혀져서 곳곳으로 흩어져 간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아람어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어 와서 거기서 지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곳 역시 아람어권이 통째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유대 사회가 포로로 끌려갈 때 그곳에서도 여전히 아람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도 이제는 더 이상 히브리어권이 아니라 아람어 지역이 되어져 버리죠. 그때부터 일상어는 아람어가, 히브리어는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렇게 점점점 축소되어지게 됩니다. 아람어가 대표적인 언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를 거쳐 헬라가 제국을 통치하며 지배하면서는 헬라어를 다 퍼뜨려 놓았죠. 그리고 고등 언어였기 때문에 문화의 언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그들은 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지배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헬라어가 통용되어지는데 시장통에서 쓰이는 가장 편한 일상의 언어로 코인의 헬라어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있었지만 히브리어는 종교적 언어로 소수인들이 쓴 언어가 되고 아람어는 보편적인 언어가 되고 그 뒤에 헬라어가 또 상용어가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유대사회 신약시대의 경제 상황을 한번 간단히 봅시다. 유대 지역은 아시다시피 지역 전체가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 비하면 더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유대 지역도 대부분은 광야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비옥한 지역이라고 해봐야 겨우 목초지를 가진 목축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의 목축이 유대 사회에는 아주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는 아주 건조해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생산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그 기름 생산이 많이 되어져서 그 기름을 유용하게 많이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자라고 어업도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공업이 발달되어져서 손으로 뭘 만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해서 유대 사회는 다 가족마다 기업이 있죠. 수공업적인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지주가 어느 사회나 역사 속에 늘 있기 마련인데요. 대지주가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일반 백성들은 아주 비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힘없고 내쫓기고 쫓겨난 존재들은 강도나 도적대가 될 수밖에 없고 혹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주 혼란한 그런 사회였었다라는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가 로마의 총독 관할구로 바뀌면서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부자 계급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에서 책정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당국에 바치는 사람이 세리이죠. 그러니까 로마로서는 일정한 세금을 바치기만 하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일정한 금액을 올리지만 그거보다 플러스 알파를 더 뜯어내어 가지고 그 돈을 스스로가 착복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에 바칠 만큼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그러다 보니 신흥 경제 부한 존재가 신흥 경제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선민을 등골 빼먹는 존재다. 그래서 늘 유대 사회에서는 조롱과 모욕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그래서 죄인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그 친일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권력을 등에 업고 권세를 쓰며 돈을 착복하던 존재들, 그에 대한 우리 한국민들의 마음은 불편하고 굉장히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겠죠. 세리에 대한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제 유대 사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큰 성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 바로 바깥에 5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주변으로 2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2만 5천 명 뭐 얼마 안 되지만 고대 사회에 2만 명 도시라면, 성읍이라면 이게 큰 성읍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유대 남자는 1년에 3차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명했기 때문에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올라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사실 1년에 3차례 올라오려면 오는데 뭐 한 달, 그 예식을 지내고 준비하고 지내는데 뭐 보름 한 달, 그리고 돌아가는데 또 한 달. 그런데 이걸 3번 해야 된다면 1년 내도록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게 더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번씩 올라오는 건 그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왔던 절기가 6월절, 유대인의 설날과도 같은 기념비적인 날이죠. 6월절에 굉장히 많은 순례객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객들의 숫자는 12만에서 1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성민이 2만 명인데 거기에 6배에서 거의 7, 8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도대체 몇 명이 살아야 되는 거야. 막 15만 명이 막 북적북적거리며 6월절을 보내야 하는 어마어마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됐겠죠. 예루살렘은 중심지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높은 산악지대에 있어서요, 늘 물 부족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샘을 지하로 파서 바깥에 기온 샘을 끌어들여서 샘물을 쓸 수 있게는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풍족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지요. 그러니 늘 물 부족 도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악 도시, 물 부족 산악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열악한데 그렇게 오랫동안 수도의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건 단 한 가지죠.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예배 중심 사회였던 유대 사회가 성전을 떠날 수 없고 늘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이 굉장히 좋지 못한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정통성과 거룩성은 그 무엇으로도 대치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늘 그들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바꿀 수 없는 늘 영원한 수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